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쳐다본즉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10절 이하로 모압 평지에 도착한 기록이 있고 21절 이하로는 요단 동쪽을 점령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록들은 광야 여정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모아서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두 번째 인구조사, 절기에 관한 것, 그리고 광야 여정에 대한 요약 등 마치 어떤 부록과 같은 내용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민수기에서 광야 여정에 대한 기록은 10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1장은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죠. 그런데 지난 40년의 여정 동안 반복되어 왔던 일들이 21장에서도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만과 원성이 크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으며 모세가 중재하니까 진노가 멈추고 회복되는 이 사이클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원망의 주된 원인은 길로 인하는 것입니다. 20장 14절 이하의 기록에 모세가 에돔 왕에게 에돔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거기 왕의 대로라는 큰 길이 있어가지고 길이 좋고 모압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아무 피해도 입히지 않고 물 한 방울도 우리가 사서 마시겠다 했는데 에돔 왕은 안 돼! 하고 거절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먼 길을 돌아서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고 불만이 막 폭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죠. 불뱀은 불붙은 뱀이라는 뜻인데요. 광야 지역에 그 서식했던 독사 중에 한 종류라 합니다. 불타는 듯한 반점이 있는 뱀을 일컫는 그런 표현이라 그럽니다. 그 뱀에 물게 되면 독성 때문에 즉시 온 몸에 높은 열이 생기고 죽어간다 그럽니다. 불뱀이 때로 몰려와 사람들을 물어 죽겠다는 것입니다. 불뱀이 막 몰려와 때로 몰려와가지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후대의 사람들이 교훈적인 차원에서 좀 과장하는 것일까요? 좀 헷갈립니다. 우선 아무도 알 수 없고 확인이 불가하죠. 진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셨다면 아유 하나님 믿겠습니까? 겁나서. 아무튼 광야 여정 막바지에 길로 인한 백성들의 큰 원망이 있었고 그것은 모세에게로 향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모세가 중재하니까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든 장대 위에 달아두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해독이 되어서 살게 된다고 하시니까 그대로 해서 쳐다본즉 사람들은 모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다소 과장돼 보이는 이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묵상해야 할까요? 문자 그대로 한다면 만약 우리 중에 누가 자기 인생의 고단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막 올라간다면 그 사람 큰 화를 당하게 된다 해야 될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 원망하면 큰일 나.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사실 살아가면서 원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100%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때로 우리는 원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좌절과 고통이 멀리 있지 않죠.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경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바람대로 되는 것보다 어긋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 같은 교회 부목사를 모임했는데 같이 저한테 밥을 한 그릇 사주면서 복음 한 그릇 사주면서 막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 되셨어요. 나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하고 부부가 같이 참 잘해요. 교회도 참 일꾼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되셨겠지만은 그런데 사업은 잘 안 되는 거예요. 몇 번을 말아먹었다. 왜 이럴까? 속으로. 당신이 사업 잘못해서 그렇죠. 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상의 일들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사람보다 잘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면 사실 에돔이 평탄하고 가까운 길을 내어줬으면 아주 좋았겠죠. 그런데 고약하게도 막아서니까 소위 그 왕의 대로가 아닌 먼지나고 멀고 불편한 광야길로 다시 들어가야 하니까 얼마나 성질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또 에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죠. 에서는 이미 야곱에서 크게 한번 속았던 적이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길을 내어주기가 만무하고 혹 내어주더라도 다시 그 통과 시에 맺었던 평화 조약을 깨고 어떤 속임수를 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 입장에서 이스라엘이요.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척하면서 에돔을 치려고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길로 인해서 크게 낙심하고 화가 난 것은 맞지만 에돔도 길을 쉽게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 사이에 크게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일단의 무리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주동이 되어가 여론전을 펼쳤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자극해서 원망의 목소리를 키우고 모세의 영도력에 흠집을 내고 회개머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야심을 품었게 기회다. 마침 20장 28절에 의하면 모세의 형 아론이 죽었으니까 더 좋은 기회를 여길 수도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원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동안 수없이 해왔던 것입니다. 왜 멀쩡하게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억지로 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찮은 만나는 진리가 진절머리가 난다. 광야 여정 중에 무슨 건수만 있으면 항상 이런 원망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 TV에서 빵의 역사에 대해서 방송한 것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이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서 우연히 부풀러 오른 것을 보고 빵을 부풀려 먹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야말로 그 맛없는 빵, 유대인들이 먹는 그 빵을 얼마 전에 먹어봤는데 정말 맛대가리가 없었습니다. 건강에 좋은 빵이라고 하는데 하나도 달지도 않고 그냥 빵 자체. 사실 우리가 먹는 밥도 특별한 맛은 없습니다. 밥맛이 좋다 뭐 그런 말들 하지만 2000살 좋다 2000 가서 뭐 밥 많이 여러 번 먹어봤지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밥만 먹진 않죠. 그래서 밥하고 반찬하고 같이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원래 빵이나 밥은 특별한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싫어한다. 만약 이 세상에 쌀과 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렸고 인구도 지금처럼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먹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빵과 밥이 주식이고 나머지는 곁들여 먹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하찮은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만나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징표와 같은 것입니다. 만나를 매일 먹고 그것을 매일 주시고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과 세상에 있는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만나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족하게 여기고 그 인도하심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늘의 인도하심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원망과 낙심을 이겨내고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죄를 지어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범죄하여 싸우니 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멘. 만날 하찮은 음식이라 하는 것하고 그것을 먹는 것이 싫어졌다고 하며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죠.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경. 그 불뱀을 얼마나 보내셨는지 죽은 자가 많다 그럽니다. 어떤 이런 기록들을 지금 우리 관점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어떤 교훈적인 차원에서 당시 사막이 흔하게 있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물려서 심한 경우 죽기도 했던 일들을 좀 약간 과장해서 하나의 에피소드로 만들어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훈적인 차원에서. 이런 본문들을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에 저 고민이 있죠. 진짜 사실이 이렇다면 주여 성경은 진리와 생명을 선포합니다. 객관적이고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발언인데 7절 말씀의 구조를 보면 사사기와 닮아 있습니다. 사사기는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주변 나라들이 침략하죠.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앞에 5절에서 백성들이 죄를 범합니다. 6절에 하나님 불뱀을 보내십니다. 7절에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여정 속에서 이런 일들은 자주 반복됐습니다. 나중에 사사기에 가서도 더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쫓겨나고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 통해서 다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안에 있는 메시지를 부각시키는 일종의 어떤 장치, 무대 세팅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불뱀에
이게 물리고 나셔야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을 믿음이 없고 아둔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만 본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근 40년을 광야에서 버텼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린 시절부터 광야 여정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도 상당할 것입니다.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서 잔뼈가 굵었으니 아마 다들 광야 생활은 이골이 낮고 도사들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원망할 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옳지 않게 여깁니다. 애굽에서 생활 어땠습니까? 광야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노예였고 날마다 성을 쌓는 힘든 노예에게 동원됐습니다. 비록 광야는 정주하지 못하고 이동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굶지 않았고 일하다가 다쳐서 죽거나 힘든 노역으로 병에 걸려 죽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은 들지만 도저히 못할 정도는 아니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아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순종하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차츰 좋아졌고 좋은 길로 가고 있었으나 사람들은 조급했고 참지 못하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이 되어서 터져나오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평생 세상에서요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낙심과 원망이 늘 등 뒤에서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입니다. 믿음은 그 속에서 희망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불만과 불안과 낙심과 원망이 따라다니지만 앞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한 줄기 그 소망의 빛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낙심과 원망과 염려는 어떻게 생깁니까?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 마음이 나를 집어삼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투자했으면서 하루는 깜빡 쇼파에 졸고 있는데 뭐 따끔해요. 물어보니까 막 손바닥 손뼉만한 길이의 불뱀은 아니고 지네가 저를 물고 있더라고요. 부어 올랐는데 안티프라민 바르니까 붓기 빠지고 나왔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장대 위에 노스로 만든 뱀을 매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하셨는데 이 본문을 십자가 달린 예수님 상징하는 것을 해석해 왔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장대 위에 달린 것은 하필 뱀이에요. 뱀 형상입니다. 어린 양 형상도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하기엔 좀 꺼림직하죠. 과거 주석가들이 이 본문을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해석했지만 저는 좀 긴가민가합니다. 혹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 불뱀과 노뱀 사건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광야 여정의 막바지에 길로 인해서 큰 원성이 생겼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 죽이려 한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지금 내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불뱀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겁이 나서 모세에게 중재 요청을 했고 모세가 기도하니 단지 노뱀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달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되었다는 것. 이런 식의 이런 광야 여정 중에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모세의 활약으로 일이 잘 마무리되었죠. 모세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보이실 수 없으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모세를 세우셔서 백성들 안심시키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고 막막할 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면 살 길이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었지만 번번이 걸려 넘어지고 원망과 불신을 뱉어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 그런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시면서 그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까먹어버리죠. 높은 장대에 매어 단 노뱀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 뭔가 불편하고 기이하며 과장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 내용들인데 왜 이렇게 이걸 기록해 놓았느냐 하는 것. 그 의도가 무엇이냐? 에돔이 길을 막아서서 돌아가야 했던 것은 사실일 수 있죠. 그 때문에 원망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불뱀과 노뱀이 첨가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했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노뱀을 높이 메어달고 그래서 쳐다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어디서 발휘되어야 될까요? 단지 어떤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정성껏 하는 것으로 그 안에서 믿음을 찾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믿음을 가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살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깊은 곳 중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다스리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모든 만물과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뜻을 두고 택하신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선하고 바르고 복된 믿음의 길로 살아볼 만한 그 길로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